어떠한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시대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 때에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이 죽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고요.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식 본능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생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본능이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이러한 번식 본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작동을 하여야 정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암흑 시대를 대표하는 장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또는 암흑 시대, 이렇게 이름을 가져다 붙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한번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사사기가 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 전술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어떤 세대, 어떤 시대든 간에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후에 요수아 세대 이후에, 이런 뜻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가 은혜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사사기가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반드시 전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교육이 살아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전성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냉정하게 한번 묘사를 해보면 지도자인 이 요수아를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요수아 이후에 암흑기가 왔기 때문에 부족한 의미가 있는 사람 중에도 한 명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요수아에게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요수아 이후에 신앙 계승에 실패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요수아를 세웠지만 요수아는 그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서 이 신앙 계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신앙 계승이라는 것 전수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들도 요수아 시대 이후에 오는 이 암흑기와 같은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반드시 생명을 걸고 각 부서와 교사들이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가 보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가르치고 이것을 전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생명을 건다,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구 동부교회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게 잘 되면, 전성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황금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학교 교육의 나라가 생명을 겁니다. 그 교육이 중요하듯이, 왜냐? 앞으로 우리나라 이 후대에도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목표를 둘 때
큰 목표를 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 없죠? 이 티칭이라는 것, 가르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 가르치려는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교육을 잘 받으라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밑에 있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 얘기가 먼저 가르치는 세대, 이 바로 교사 기성세대가 먼저 1차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있다라는 것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하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잘 전하도록 그렇게 전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과 또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해야 됩니다. 좋은 게 있습니까? 좋은 것은 무조건 전수를 하고 계승을 해야 됩니다. 뭐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맛봤습니까? 그거 참 좋더라. 이러한 것들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부분들, 이러한 신앙인들, 그리고 이 전수해 주다가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처럼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 은혜의 전수, 말씀의 전수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교사가 드디어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될 때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열심히 잘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음 세대가 전수를 받으면 그들조차 또 하나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만큼 좋은 것이 없고 가르치는 교사여 부모만큼 더 좋은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좀 보시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한 8절 9절까지 있는 이 말씀도 좀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육 헌장이 나오는데, 이 교육 헌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보니까 자녀 세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들으라. 이 듣는다라는 수동적인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이해하고 행동하는 의미까지 부여를 해가지고 들으라. 흔히 말하면 이 순종이라는 이 의미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안에서 교육 정신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육 마인드도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전체를 다 읽고 나니까 들어라, 바로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도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스토리를 바라다 보면서 순종도 배워야 되고, 또 배우면 이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집사인데요. 최순종 집사라고. 이름 잘 지었어요. 그지? 교회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발음 잘못하면 이 최수종이라고 되는데, 최순종.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전체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가 이 후대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한번 보면 이 당대라는 표현이 바로 너와라는 표현입니다. 너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당대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미래지향점에서 내 아들, 내 손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죠. 이 세대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 2절 중반부에 보니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끌어간 하나님의 역사, 구원관에 대한 하나의 계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순종을 잘 배우면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흔히 말하면 온갖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이라는 것, 기독교 교육, 이 티칭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손자 때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이것이 교육이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말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의 가치를 좀 희미하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 입에 붙어 다니는 말들이 많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일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단아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러한 말들을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전제가 있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가 보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공이 넘어가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오늘 예배에 왔지만 옆 사람이 은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은혜 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안 줬다, 하나님 조금 그러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든 간에 오늘 주일 나왔지만 하나님을 잘 구슬려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응답이라는 것도 주님 속해 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오늘 좀 크게 쓰십시오. 오늘 2월 첫날 주일 아닙니까? 이렇게 왔는데 은혜를 좀 부어 주셔야 되죠. 심지어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주간을 힘들게 달려가는데 오늘만큼은 은혜 좀 팍팍 부어 주시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좀 크게 하고요, 아멘도 좀 크게 하려고 좀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고요.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언제까지나 인간의 마음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셔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은 좀 시시때때로 좀 변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바로 저고 여러분이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고요,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교사요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성도요, 옳은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고요.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의 초점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초로 볼 때에 나의 변화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가 보니까 나의 변화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 부어주실 때 받는 그러한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리키는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은 말씀 순종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6장 3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흥하는 방법 자질구리하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한번 들었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침에 차도 태우러 가야 되고 모시러 간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좀 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이 카드도 좀 많이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우리 그 교사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도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된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사로서 본질을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부흥의 맛을 보고 내 가정과 내 학교가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순종하는 이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입니다. 유럽에서 500년 전을 한번 살펴볼 때에 유럽에서 500년 전에 제일 못 살았던 동네가, 못 살았던 나라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독일이 원래 그 게르만족, 다른 말로 말하면 야만족이 아니었습니까? 야만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요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저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쫓겨서 이주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 영국, 프랑스, 로마보다도 굉장히 못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쫓겨다니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 게르만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성경을 보니까 평민들도 알 수 없는 라틴어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가 여러분 누구만 읽을 수 있겠느냐? 신부와 사제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라틴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봤지만 굉장히 습득하기 어려운 이런 언어고요. 그런데 루터가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이 그때 독일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린다라는 것이 아주 큰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말씀을 번역해서 제일 먼저 듣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게르만 민족이죠. 원래 독일은 그 당시에 스페인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 쫓겨 살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식민지에 가까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나라가요 4분 5열 5합지졸로 막 갈라져 있었고 거의 막 나라꼴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완전체가 되기까지 19세기 왔어야 잘 갖춘 나라로 변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때 이제 19세기 와서 스페인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독일이 유럽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듣는 근대 시대 유명한 철학자들 누구냐? 거의 다 독일 사람입니다. 철학자 중에 여러분,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독일 사람. 그냥 때려 맞추면 됩니다. 거의 다 독일 사람.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 출신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독일 사람.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그럴 때 잘 모르면 독일 그러면 반은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어른이고 어린이고 아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듣고 순종하니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니야, 대동강에 온 사람, 웨일즈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인 교단으로 가면 아니야, 그 옛날 고대도에 들어온 칼 기출하프라고, 아니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이 한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이 번역된 성경이 언제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이것을 한번 추론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언제 들어왔느냐? 사람보다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듣고 순종하니까 후대에 내 날이 장구하리라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합동교단에는 유학을 갈 때 주로 미국이나 주로 영국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합적 교단에 보니까 흔히 말하면 신학 교수 되기 위해서 주로 독일을 많이 가는데, 어쨌든 보니까 오늘날 이 독일이 굉장히 신학 자체를 보더라도 근대 신학이라 하더라도 유학 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고요. 이 국가가 기독교로 잘 다져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배우고 전수해주고 그 뒤에 역사가 벌어지겠죠.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적인 방법보다는 왜 이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교회는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고 전수하면 전성기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너무 환경적인 요소 탓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 쉐마, 이 명령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교육 대상으로 잘 듣고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교양 있는 말로 말하면 불같은 열정이고, 좀 무식한 말로 빌리자면요, 사실은 좀 미쳐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보니까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전심전력이나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 열정이라는 이 가치, 이 단어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애타는 마음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전심전력에서는 뭐하나, 기도에서는 뭐하나, 심지어 이게 전도까지 선교까지 나와 총력전도에서는 뭐하나, 심지어 성경 읽는 거 큐티에서는 뭐하나, 자꾸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해서 뭐하나 이런 분들 옆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고 닮아가고 전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 한 명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때 요시야 왕이 왕의 인생의 후반기를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요시야 그러면 선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도 잘 달리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 슬럼프가 오게 되었는데요, 침체가 왔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이 스바냐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면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찌꺼기라는 이 표현이죠. 성경에도 이 찌꺼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당대의 사람들의 이 신앙 믿음이 어떠했느냐 보니까 이 비유법 아니겠습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았어. 이 표현은 전심전력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축축 처져가지고 찌꺼기같이 막 가라앉아서 바발같이 가라앉아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목회자도 축축 처져가지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바발같이 막 가라앉아서 무기력하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도 안 내리고 좋은 것도 안 주고 뭐 기도에서는 뭐 하나, 예배에서 뭐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가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축 처져 있는 이런 모습, 사소한 의심이 들 때부터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 영혼의 열정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치가 부여되고요, 더 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마음속에 엄청난 큰 설레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여러분 이후에 가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잘 된다라는, 여러분 교회를 초대교회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온 성도들이 설렜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심지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심지어는 집과 가옥과 땅까지도 바쳐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본능의 자세들, 너무 설레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이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설렘이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 때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잘 되나 한번 보자, 이거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설렘이 요동칠 때에 정말 신앙 안에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설렘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 설렘이라는 것이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말씀이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서 그 믿음에 대하여, 그 행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1.1핵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동일하신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요, 교사요,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고 능력 받고 일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다 보면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막 이 화살같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사 장군의 굉장히 모습이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즉 보니까 이 말씀의 순종의 화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섬뜩하게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제가 이 표현을 보니까 사사기 저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까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시온에 데려가 활짝 뚫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이 순종의 말씀들이 장사의 수중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후대에도 사사기의
이판사판 나무기의 시대가 아니라 전승기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더 크게 써내려가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성도들 또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사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같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셔가지고 잘 풀어놓고, 교사는 잘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잘 가르치셔서 내가 맡고 있는 반이 부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부서에 큰 열매가 맺혀져서 80년의 역사를 넘어서 다음 세대 천대 만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열정 있는 존귀한 교사들, 존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교육부서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뜻 아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채워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요 교사들 우리 교회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열정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